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일명 팔복이라고 일컫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팔복의 내용이 우리가 복을 받는 어떤 그런 비결이 아니라 그리고 이 팔복에 붙어있는 약속들이 이 복에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충족시킴에 대해서 주는 보상이나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영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절망적이고 세상이 보기에도 불행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어느 누구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이 팔복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루저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또 뭘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복을 누리는 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 지금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 옮겨진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죠. 그럼 이 땅에서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존재에 또한 이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그 존재의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까지 이르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그 존재 이유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존재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새롭게 된 제자들,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받은 자들은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됐어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뭐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이 세상을 위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완료예요. 장차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장차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너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나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저기 하늘나라 안 가잖아요. 계속 나는 내 삶의 자리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의 자리는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가요. 여전히 동일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요. 그러면 변화된 게 없잖아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구원받아도 별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변화된 거예요. 뭐로 변화되느냐? 이 상황과 환경에서 지배당하는 삶에서 이제는 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시죠. 이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죠? 소금이 물론 짠맛을 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소금이 소금으로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소금만 먹는 게 아니죠. 이 소금이 어떠한 음식의 재료들에게 뿌려져서 그래서 거기서 맛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짠맛이라는 게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음식을 하면서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단순히 짠맛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짜게 먹으면 안 좋죠.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뭐냐? 단순히 짠맛을 낸다라는 그게 아니라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식의 맛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지 않았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뭐 요리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먹는 건 잘해요. 그리고 맛은 잘 봐요.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죠. 그죠? 저는 뭐가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창 젊을 때, 철없을 때는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음식 대접을 받잖아요. 그 집에 가서 제 입맛에 안 맞으면 조미료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해서 그걸 맞춰서 먹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로 그때는 좀 개념이 없었죠. 철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엔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맛을 낸다라는 것이 이 소금이 들어갈 때 이 본연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과 어우러져서 뭔가 새로운 맛이 나는 거죠. 새로운 맛이 나는 거.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맛이 없다라는. 근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맛은 있어요. 근데 그게 소금이 들어갔을 때 이 소금과 어우러져서 좋은 맛이 나는 거죠. 좋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더 좋은 맛을 내는 거죠. 더 좋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더 좋은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짠맛만을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뭐냐?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고 또 뭔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조화롭게 만들어줘서 또 좋은 맛을 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더 좋은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더 조화롭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예요.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맛이 나는 그 과정을 보면 소금이 가서 덩어리채로 있으면 더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녹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소금이 결정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맛도 나지 않죠. 근데 소금이 녹아서 그 형체가 사라질 때 소금은 비로소 짠맛도 내고 또한 다른 맛들이 어우러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또 어느 내가 속해 있는 또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또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나로 남아있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면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소금의 결정이 완전히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아야 그것이 맛을 내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없어지기까지 낮아지고 섬길 때 그때 이 공동체가 또 이 세상이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 모두가 만족하는 이게 바로 참된 샬롬이죠. 근데 이 샬롬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샬롬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다른 것으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평화를 외치죠. 평화를 외쳐요. 그러나 그 평화를 외치는 이면에 항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세상이 외치는 평화는 허구죠. 그리고 세상이 만드는 평화는 딱 하나예요. 힘에 의한 평화.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을 억누름으로써. 그럼으로써 외적인 평화는 이루어요. 그러나 그 안엔 참된 샬롬은 없죠. 참된 샬롬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계 정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평화는 이렇게 나를 없애기까지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소금처럼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낮아지고 섬긴다라는 나를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낮아지고 섬기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이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아주 대표적인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쉽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라는 거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그죠? 뭐 속담 많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이 은혜로운 말이 뭐냐? 성경적인 그 의미를 찾아보면 골로새 3장 16절에서 따온 이 은혜로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조되는 말이 뭐냐면 어리석고 허탄한 말 그리고 논쟁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어리석고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비롯되어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고 논쟁은 결국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 서로를 세워주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말이 바로 은혜로운 말이고, 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로 형제를 세우는 것이 진정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내가 가정이, 또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로운 말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항상 지적질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뒷담화죠. 누군가를 또 나보다 말로서 깎아내리는 것, 이건 너무나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만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들을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말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럴 때 화목한 공동체, 조화로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때 또한 세상에서 이 소금 역할을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도 짜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소금 맛을 잃으면 뭐 밖에 버려서 밟히는 거라, 이게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건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이 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럼 어떤 자다?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해도 진정 이 은혜로운 말로 또 낮아지고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조화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또 여러 공동체 안에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은혜로운 말로써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줌으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분열이 그치고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가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는 들어가면 싸움이 그쳐야 돼요.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으로 인한 분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있죠. 세상 그 싸움은 있어요. 그 싸움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또 저 사람을 깎아내면서 그러한 분쟁은 성도가 들어가면 멈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는 거죠. 조롱당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가치 없는 교회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교회는 가치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겉으로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뭔가 또 눈에 보이는 큰일을 한다 해도 그 안에서 정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가치 없는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빛. 근데 이제 빛이라는 거, 성경에서 빛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드러낸다. 그래서 빛을 비추라라는 거죠. 빛을 비추는 목적은 뭐예요? 비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비춰서 뭐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보여주는 자예요. 보여주는 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빛을 비춘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는 고백했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라는 것은 아무리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라도 아주 조그마한 불빛 하나라도 발견되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이어지는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빛이 있으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는 반드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 동네는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사는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는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많죠. 그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뭐 저쪽 지방은 더하고 저쪽 종교는 더한데 왜 교회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미 그리스도는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드러나는 삶이에요.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 빛을 품음으로써 드러나는데, 그런데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있는 말은 뭐냐면 그 타는 말이 아니고, 왜 우리 대박 있잖아요. 예전에 부피 재는 그 말이 있고 대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불을 켜가지고 그릇에 이렇게 딱 덮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을 켜는 이유는 뭐예요? 밝히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이게 밝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높은 곳에 두어서 그것이 빛이 다 비치게 만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우리들은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것들을 모든 만물에 넣어두셨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인데, 계시라는 게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예요. 동시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특별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특별 계시죠.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미 다 갔죠. 그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이 좋으세요? 좋아서 남아 계세요? 난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즐길 것도 많고. 그래서 남아 계신 분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또 젊은, 또 우리 30대, 요즘 20대가 안 보이더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좀 삶에 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죠? 저만 그런가요? 다 이 땅이 좋으신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 땅이 좋든 힘들든 간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목적은 그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쭉 연결되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이후부터가 이제 쭉 그 착한 행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7장까지.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분화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착한 행실, 즉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단순히 착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또한 원칙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하나하나 또 살펴볼 거예요. 영역별로 또 살펴볼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동기를 아셔야 돼요. 이 삶을 사니까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리고 우리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에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누려요. 그래서 그 팔복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 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현재적으로도 누리지만 또한 미래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바로 지금.
어디 좋은 데 가서가 아니고 지금 있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자신을 녹여서 세상의 조화와 화목을 이루는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이고, 또한 이 세상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즉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고 매일의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과 이 착한 행실로 항상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